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네요. 근데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우리하고 좀 이렇게 노선은 다르지만 그래도 성경을 깊이 있게 읽었던 신학자가 성경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성경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세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신 대로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보다는 그 말씀의 깊은 은혜 속에서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사랑하며 사는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작가로서 자기의 삶을 비롯한 현대인의 그릇된 마음가짐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노희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산문집인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죄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가 얘기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과도한 자기 본능 때문에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거절한 채 살았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다. 즉 죽도록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미치도록 그립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어느 날 드는 생각이 너 그리 살아 정말 행복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도록 사랑하지 아니하였기에 살 만큼 사랑했고 영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장 끝이 났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나를 지키느라 나이만 먹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랑받는 것, 또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이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또 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간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조심성 때문에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반성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노희경 작가의 이러한 이 고백과 같이 우리도 정말 자기를 아성을 쌓아 나가면서 자기 방어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누구도 자기의 영역 가운데 침범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또 무관심이 상책이라는 통념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요한은 분명하게 사랑이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오늘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좀 분위기를 바꿔서 8절에는 내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 옛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옛 언약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새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이것이 그냥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주님의 귀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깨닫는다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도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자신 없어하는 우리들에게 나도 변화되어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 사도 요한의 별명, 예수님이 지어준 건데요. 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버럭쟁이죠. 버럭쟁이. 누굴까요? 박명수 버럭쟁이일까요? 아니면 또 우리 교회 중에 누구 버럭 하시는 분 계시나요? 버럭쟁이. 워낙 성품이 불같아서 유전적인 기질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요한과 야고보가 다 버럭버럭했으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이 불려졌겠죠. 그런데 이 교회사 속에서 보면 요한만큼 사랑의 사도로 불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사랑이 충만했고 가는 곳곳마다 사랑을 증거하고 마지막에 그 제자들의 몸이 연약할 때 제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말씀할 때에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강조하여 날마다 예배 때마다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이렇게 이 미움과 또 고발, 격정적인 삶,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감정이 폭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거나 무관심하거나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미움, 시기, 다툼의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임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당연한 듯이 했어요. 어두우니까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지사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수틀리면 판 뒤집어 엎는 게 자기의 생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옳구나 하는 것을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잠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달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길과 우리의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이들의 삶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워하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미워한다고 표현했는데요. 사랑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와 같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내가 혹 예전에 어두운 가운데 행했던 모습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빨리 말씀의 빛을 비춰요.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가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닫아서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있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서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자꾸 마음에 겹겹이 쌓아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왜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오해하고 반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한번 서로 대화하고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참 어둡다고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서 빛을,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남북의 정상이 모여서 이 대화를 하니까 점점 밝아지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북한과 또 미국의 정상이 이제 오늘 싱가포르로 가서 이제 이틀 후면 만나게 되는데요. 마음만 열면 서로 마음을 열고 좀 이 평안이라고 하는 서로 같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마음만 공유해도 좀 밝아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얼마나 밝아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서로 이 트럼프 대통령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참 삶이 좀 그래도 복음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웠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심령이 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요한은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떠한 부분인지를 먼저 알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이 보면 12절에 말씀은 자녀들아라고 말씀을 시작해서요. 또 여러 단계를 막 섞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라고 하는 이 네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 교인들을 설명하고 있죠. 이 네 단계는요, 이 나이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녀들아라고 하는 것과 아이들아라고 하는 이 말들이 어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이가 어린 그런 이 교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청년들아라고 할 때는 좀 성숙한 그러한 청년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성경학자들 대부분이 이것은 영적인 나이를 의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아라고 할 때 이 자녀들은 막 태어난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이제 첫걸음을 걷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이들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 뭐 밖에 나가면 막 뛰어놀죠. 그런 것처럼 그런 아이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년들아라고 하는 건 청년 성숙하고 뭔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연령대에 든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비들아라고 하는 것은 아비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숙한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자녀들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다름이 아니라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출발하는 출발점은 사실은 죄 사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하게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거듭남이에요. 내가 그것을 믿고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가 바로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세상 나아가면 똑같이 죄짓고 방황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죄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으로 족할 줄로 알고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이게 자녀예요. 아이들아라고 하는 파이디아라고 하는 것은요, 좀 뭔가 다 갖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뭔가 조금 모자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 아이들에 대한 교훈은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14절에 아버지를 알았으며,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를 알아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옹알이 할 때는 아빠, 엄마만 하지만은 그러나 아빠가 어떠한 존재인지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하죠. 그러나 점점 자라다 보면 만만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뭐 좀 대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나중에 좀 더 이제 성숙해 보면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또 엄마도 마찬가지로 엄마의 그런 사랑을 점점 느끼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성숙하게 조숙하게 크는 아이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다 그냥 천방지축처럼 큽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보면서 발견하는 특색이 뭡니까? 문제투성이라는 거죠. 어지럽히고 싸우고 울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이들의 특성이죠. 물론 귀엽고 때로는 천사 같기도 합니다. 잘 때 그렇죠. 대부분 다. 잘 때 보면 저도 그래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잠잘 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깨어날 때쯤 되면 또 좀 전쟁이 시작돼요. 안 일어나려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깨우는 그러한 모습이 좀 아이들한테도 좀 그렇게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폭발해 버리는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음식 가지고 장난칠 때, 그때 부모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밀가루 가지고 장난칠 때, 그때 부모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두 번째로 또 이 벽에다가 낙서할 때, 그때도 이제 보면 아이들한테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셋째,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놀 때, 그때 부모님들이 또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죠. 다리미를 가지고 있거나 또 전기가 통하는 그런 전선을 가지고 있거나 칼이나 가위나 이런 것들을 들고 있을 때 부모님들은 놀라죠. 그럼 뭐 합니까?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죠. 그럼 아이들은 그게 위험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소리를 지르는 줄 알아요. 그리고 놀라서 울고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부모님은요, 이 아이들이 벽에다 낙서하다가 낙서하는 물건을 보고 기겁하는 그런 부모도 있는데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자기가 평상시 사용하지 않았던 가장 비싼 립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막 낙서할 때, 그때 막 이렇게 막 뚜껑이 막 열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의 이런 모습이 정말 뭔가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 자체를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유아기적인 단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너희에게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다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은사도 많고 활동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조직이 잘 돼 있어서 그 조직에 속해서 일들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하는 모습들을 보면 서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뭐 예수파다. 나는 개바파다. 그러면서 서로 분열돼서 싸우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을 수습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보니까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대할 수가 없다. 어린아이지 않냐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자라나야 돼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요. 청년교회가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청년들아. 오늘 청년들에 대해서는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자, 13절도 있고요. 14절도 있는데요. 두 번 반복해서 요한이 설명하고 있죠. 13절 청년들아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14절에 있는 청년인데요. 청년들아 한번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청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아직은 청년입니다. 마음만은 청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청년은 패기가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죠. 그게 청년이죠. 그러나 요즘 청년들은 참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시험 봐야 되죠. 또 취업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결혼할 때도 보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저 그냥 서로 사랑하면 뭐 가진 게 얼마 없어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요즘은 돈 없으면 결혼도 못하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이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의 힘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열정이 그 열정을 주님 안에서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청년기에 있는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보니까 악한 자를 이겼는데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공급을 받아서 마치 이 청년들이 잘 먹잖아요. 청년회 때 저도 청년회 때 밥을 보면 이 밥이 모슴밥처럼 이렇게 막 올라와 있었던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나죠. 병에 걸리죠. 그러나 그때는 뭘 먹어도 우리 제은사 목사님 하신 얘기가 임 목사 그때 이제 제가 거의 청년기나 마찬가지로 30대 초반에 제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킬 만한 그런 나이네요. 부러워하셨어요, 저를. 근데 이 청년기 때는 이렇게 왕성한 활동이 있는 그러한 때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힘을 얻어서 왕성한 활동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요 이렇게 병든 닭처럼 이러고 있으면요 나라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활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힘내라고 한번 청년들 격려하는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이 박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지금 모르고 가만히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이여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예요. 미래. 이 땅의 미래요. 삶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요. 이러한 청년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빨리 끝내라고 그렇게 자꾸 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핸드폰 여러분 다 꺼놓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셔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핸드폰은 꼭 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있는 단계가 무엇이냐면 아비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드라. 이 아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따라합시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네, 14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삶을 체험했기 때문에 몸으로 인생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죠. 성숙해서 그런 것입니다. 유명한 사상가였던 칼라일이 살고 있는 동네에 신임 목사님이 들어와서 인사를 할 때에 이 칼라일은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영혼으로, 그 영혼에 부딪혀서 안 사람,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부딪혀서 안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면 지식적인 삶만 살아갑니다. 그죠? 머릿속에서만 예수가 있고 삶 속에서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아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 되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성인 아이처럼 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중에서도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부모 같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채 겉으로만 가정을 꾸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성인 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직분은 있는데 그 직분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에게 직분, 허울 좋은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비 같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되 깊이 있게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청년기에도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불같은 사랑보다도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아비아와 같이 성숙해서 진정으로 사랑을, 내리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요한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부를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의 삶을 두고 요한은 어떻게 부를 것인가? 자녀들아 라고 부를 것인가? 아이들아 라고 부를 것인가? 혹은 청년들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한번 제가 부를 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때 내가 정말 주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성숙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있을 때에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겉으로 잘 지내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사랑이 없나요? 있죠. 동료애가 있죠. 전우애가 있죠. 또 뭐 같은 고향, 동양이면 동양을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죠.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할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내일 초청주일이 다음 주죠.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제가 오늘 정신을 다 빼놓고 있네요. 근데 예, 다음 주에 초청주일에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우리가 이제 2주년이 지났잖아요. 2살이 넘어갔어요. 이제 2살이 넘어가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글을 읽어야 될 때가. 조금 영악한 아이들은 2살이 넘어가면 글을 읽죠. 아닌가요?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좀 뛰어 놀아야 되잖아요. 2살짜리가 뭐 기어다니면 되겠습니까? 뛰어 놀아야 되겠죠. 주님 안에서 활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활동이 좀 많이 일어나서 자신감 있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는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자라나서 청년같이 아비같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15절 있는 말씀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다 지나가서 쓸모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음식도요. 유통기한이 있죠. 유통기한이 지나가면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배탈 나고 병원 가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유통기한이 다 있어요. 우리 인생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많이 살아봐야 120년. 그렇죠?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 100년?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돌고 도는 것뿐이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유용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삶의 뿌리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요한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사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서 벗어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은요, 다름이 아니라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 즉 영적 타락이 이루어진 이 세상에 대해서 요한이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은 인류의 최초 인류인 아담도 시험했고 하와도 시험했지만 인류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최초의 인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에서 제외될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단은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시험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들로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이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먹음직도 하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단이 시험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에도 40일 동안 굶주리셨을 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랬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주리라 그랬죠. 이게 보면 이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또 이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예수님께도 시험의 내용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마귀는 여전히 시험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활하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거나 결정을 해야 될 때 꼭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단에 쌓아놓은 이 유혹의 베일이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우아인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은요, 이 악한 마녀, 옷장을 열고 들어갔더니 뭐 그런 게 나왔죠. 근데 이건 이 상상이고 우화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유혹하는 사단을 표현하는 이 악한 마녀가 아주 똑똑한 소년인 에드먼드를 죽이려고 유혹할 때 사용했던 도구가 터키 사탕이라는 거예요. 터키 사탕 아셔요? 잘 모르죠? 저도 이 터키 사탕이 뭔가 해서 맛있게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먹는 걸 제가 그 영화에서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 인사동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꿀타래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보셨어요? 뭐죠? 엿을 이렇게 막 늘려가지고 실처럼 만들어가지고 실에다가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싸서 먹도록 하는 실타래. 그게 바로 이 터키 사탕이라는 것이죠. 이 터키 사탕이 만들어진 배경은 목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터키 사탕과 같이 당시에는 그 터키 먹어본 사람들은 이게 맛있다, 맛없다 이게 양분이 돼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터키 사탕이 굉장히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서 마치 터키 사탕을 먹는 것처럼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치명적인 독약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의 유혹이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독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망가뜨리고 삶을 망가뜨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고 혹 그러한 세상의 독약에 여러분들이 오염되었다면 주님께 가져가서 고침받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없사오며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자라나고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영적인 청년기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분별력이 없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오염되고 연약하고 위험에 빠지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